오늘 저는 오실 주님 기다리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슨 교수와 마이클 맥클로프 교수가 합동으로 인간이 감사하는 태도가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실험으로 했습니다. 실험 대상들은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세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은 아주 기분 나쁜 일과 기분 나쁜 말들을 듣는 한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또 한 집단은 감사한 일과 감사한 말들을 계속 듣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평범한 일과 맡은 일에 또 집중하고, 특별히 그러나 평범한 이야기들을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은 감사한 일과 말에 집중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주일 후에 두 심리학 교수가 한 주간 동안 감사에 집중한, 감사의 말에 집중한 사람들 대상으로 1년간 추적하면서 심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단지 일주일 경험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에 집중한 사람은 1년 동안 삶이 긍정적으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극복해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경험과 감사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참 좋은 일, 감사하는 일, 또 감사의 언어에 이런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때 1년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의 결과였습니다. 감사의 힘을 강조한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미국의 여러 방송의 진행자와 기자로 활동을 해서 2번이나 에미의 상을 수상한 크리스찬 앵커 더바라 로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은 감사합니다, 이 땡큐라는 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땡큐라는 이 말을 할 때 0.3초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는 0.3초의 기적 그랬습니다. 아주 사소한 감사의 습관이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 소비 없어 자연스럽게 성공을 가져온다는 심리학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에 대한 해석, 이 감사를 우리는 땡큐 부릅니다. 근데 THANK, 이 땡크란 말은 원래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땡큐 할 때 you는 당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문자로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땡큐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0.3초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감사, 이 땡큐라는 이 말은 0.3초인데요 그 파급 효과는 참 큰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참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0.3초의 기적을 계속해서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사랑교회는 창립 2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빛 한 점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 구석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자, 4년을 이제 보내고 난 후에 상가를 하나 얻었죠. 100평 정도 되는 2층 상가를 얻고 1년 후에 다시 위층엔 3층을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좋은 의자가 아니죠. 다른 교회에서 쓰던 거, 중고 장의자를 갖다가 다 밀었습니다. 그걸 뭐야, 꾀바라고네. 그걸 다
빌어가지고 얼굴이 다 하얗게 되고 눈썹에 눈이 다 묻는 것처럼 뽀얀 먼지가 묻고 그 리스칠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죠. 상가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목회자들의 삶도 그렇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참 선교사의 심정으로 우리들도 같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정동에 온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주사랑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는 원래 교회를 크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교회를 잘 짓고 그러한 의식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설까, 그것이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수고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을 참 자제했고요. 버스를 돌리거나 그런 일을 또 하지 않았고요. 가능한 한 작은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실 지역에 있는 작은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잠실 한가족 돕기라고 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기도 했죠. 어떻게 2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달려왔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사랑교회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방향을 돌아보기 전에 한국교회의 역사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출발을 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최초로 우리 손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아니고 우리 손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됩니다. 자, 미국 선교사들이나 호주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복음과 접했습니다. 또 그 복음을, 또 그 성경을 우리말로 펴내는 일들이 만주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서상윤이 만주 땅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를 만나서 성경 번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는 1879년에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6년 전에 이미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우리말로 발간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수정이 일본에서 복음과 접하고 1883년에 낙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 해에 마가복음을 펴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에 편지를 쓰죠.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상류는 그 다음에 성경 번역과 출판으로 만족을 하지 않고 그 성경을 손에 들고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소래 교회를 세웁니다. 최초로. 참 세계 어느 기독교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해낸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고 준비하고 있었고, 오히려 선교사들이 좀 우리 한국에 들어오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1945년까지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순환 속에서 눈물 흘린 신앙을 지켰습니다. 광복이어 찾아온 국토의 전쟁과 분단,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산골짜기 강가에는 통곡의 기도 소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1960년 중반에 일어난 나라의 재건운동과 함께 한국교회는 제2의 도약을 시작해서 30여 년간 기적같은 성장을 가져왔고 세계 교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자, 큰 교회는 점점점 커져가죠. 작은 교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고도의 경제 발전은
선교라든지 외형적인 교회는 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의 순수한 내면의 성숙에는 방해를 가져왔습니다. 교회 성장은 목회자들에게 초심을 상실하게 만들고 탈선의 선상에서 춤을 추게 하는 부작용을 속출했습니다. 신실한 무수한 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종들은 올곧은 자세를 고수하고 싶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들의 삶은 가난합니다. 물질에 시달리고 외면당한 채 살아가는 이상한 겨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서울 강동노회의 서기로서 이 송파 또 분당 경기도 광주 이 일대의 교회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신실한 종들이 물질에 허덕거리고 있고 교회에 세를 내지 못해서 허덕게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사람교회라는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 맨 마지막인 22장,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입니다. 22장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권면의 핵심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핵심의 메시지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까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 정도의 거룩한, 정말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와 소외됐고 작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역할이죠. 근데 교회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뭘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 주님은, 따라하세요, 내 교회. 자, 내 교회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는, 교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작다고, 여러분, 초라하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볼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그랬고, 어거스틴은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만든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새롭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내 교회다.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따라하세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자, 교회가 있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사람 교회, 건물의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회는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절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느냐, 따라해 주세요.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 자, 천국의 문을 연다는 게 모든 보화와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권세가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성경의 마지막에 권면은 뭘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따라해 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교회.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그 다음에 뭐야? 마침이다 그랬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들을 다 저울로 달아보듯이 다 달아봅니다. 믿음의 저울추는 정확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죠. 여러분, 어떤 일의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동기와 과정이 얼마나 옳고 바르냐 하는 것들을 주님은 세우고 계시고요. 역사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강력한 권세를 가진 특정 국가 위에서 이 세계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미국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인기가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비상한 능력을 가진 권력자가 나라와 민족을, 역사를 뒤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상급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게 살아도,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모함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상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초월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때로는 여러분 억울하고 눌리고 모함 맞고 가난 때문에 서러움 받는다고 할지라도 낙심치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시고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해 주세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참 중요한 말이죠.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물질이나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야망이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 그럽니다. 이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고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여러분 사탄의 도성인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냐? 큰 성 그랬습니다. 큰 성.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생각합니다. 너무 야망과 성공과 물질과 화려함을 생각하죠. 거룩한 성, 반대로 사탄의 도성인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큰 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에서 거룩한 신랑과 신부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거룩함과 동시에 친밀함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에서 적당히 부딪히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친밀함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거룩 회복하기 더 어려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위로보다는 성령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하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어 진정으로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보혜사다 그래요. 이 보혜사가 뭘까요? 더 헬퍼. 결국은 곁에서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훈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라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야성과 성공과 이런 것보다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본질을 추구하라. 자, 말씀을 붙잡고 본질을 추구하라. 이 세상에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 기준, 절대 가치로 믿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감없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리차드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합니다. 실력이 대단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연주가 끝나자마자 객석의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앙코를 외치기 시작하죠. 모든 관객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앵콜을 팍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런데 피아니스트는 앙콜로 연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한 사람들 가운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앵콜 연주 안 합니까? 그 이유를 묻자 젊은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왼쪽 발코니에 있는 저 노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일어나야 저는 앙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노인 한 분이 안 일어났다고 앙콜 안 하면 당신 너무 거만하고 우리를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도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젊은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신 저분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저분이 제 연주를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이 연주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앙콜 연주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공연 때 우리 스승이 일어나서 앙콜을 원하면 저는 그때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대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앙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야유하고 침을 뱉어도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잘했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든 군중들이 다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왼쪽 발코니 옆에서 박수를 쳐주시며
나를 응원해 주시고 응원가를 불러주실 그분, 그리고 환영하시면서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내게 맡겨진 일상에서 가정을 지키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어렵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뎌내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이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에서 이미 나와 계시며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 영광의 내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행한 대로 틀림없이 갚으시는 주님, 다 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교회, 친밀함을 회복하라. 말씀을 붙잡고 본질을 추구하라. 절대의 본질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점점점 강팍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에는 관용과 배려가 없다. OECD에서 꼴찌다 그랬습니다. 관용과 배려가 없는 사회. OECD 국가 가운데 31위가 한국입니다.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탐욕의 언어, 비난의 언어, 너무나 쉽게 법과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들, 이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법과 공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세요. 사랑과 긍휼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을 회복해야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불행한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을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 주심을 믿으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